가을 하늘이 높다, 푸르다,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도 저 속에서 뵀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까지 아마 품으셨을 겁니다. 높고 높은 가을 하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우리 삶 가운데 드려졌던 것처럼 새카만 먹구름이 끼일 때도 있고 비구름이 몰려와서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하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저 하늘의 태양이 밝고 빛난 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언젠가는 이 먹구름 뒤에 이 비 개인 후에 맑은 하늘이 나타날 거다, 그런 소원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고백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나로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잠잠히 바라보시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고백해 주시는 장면이 그 본문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은 스바냐 당대의 인생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늘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 거기 19절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받고 고백으로 살면, 은혜 가운데 살면 너희가 천하만국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또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 다양한 부분은 오늘 본문 앞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내용은 무엇을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엇을 구할까? 기도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 나가셔서 굶주리셨습니다. 공생애 가운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삶으로 증명해 내실 세 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을 40일 동안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삶의 본질에 대한 답입니다. 공생애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것을 힘주어 주관하시고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시작하는 첫 사역 부분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5장, 6장, 7장 부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가장 빼어난 교훈이다, 그리고 보배와 같은 교훈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이 산상수훈 생명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아닙니다. 5장 1절 표현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요,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기도의 감격과 그 기도의 은혜 때문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교훈이요. 첫 주제가 뭡니까? 아시잖아요?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온 산상수훈의 그 보훈의 첫 주제는 천국 팔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 가치 아닙니다. 세상 환경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세상 처세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부귀 영화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산상수훈의 첫 주제가 천국 팔복이었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목적도, 우리 신앙의 고백도 당연히 천국 팔복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부귀 영화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세상 가치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세상 상식이나 논리나 세상 가치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천국 팔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제가 나온 가운데 오늘 그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가장 많이 전파하고 권면하고 선포한 주제 중에 하나는 신앙은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말씀이 내 가슴에 역사하고 내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내게 역사함으로 체험되는 그 신앙 고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나온 자들이 받는 그 복이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감격에 대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감격하는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요, 삶으로 선포합니다. 삶으로 간증합니다. 삶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과 고백입니다. 그 가장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가,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권능, 그 체험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뜻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가는 거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친히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가장 본질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가운데 그 기도를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의 벽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사방이 심지어는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통로가 하늘에 열린 인생은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소망으로 하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인생인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참 자유, 평안을 누리는가. 누구에게 이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기도는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이 육의 그리스도인인지 영의 그리스도인인지 분별점도 사실 기도에 있습니다.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있는 계절입니다. 저를 보실랍니까? 교회 다니시나요?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요, 그 기도에 생명을 거는 간절함과 진실함과 감사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 크리스찬이요.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도에 줄이 막혔다면 당신은 아직 육의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 기도의 믿음의 역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는 불쌍한 인생이요. 말씀드렸듯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해도 내게 기도의 문이 열렸다면, 지금 기도의 무릎을 내가 꿇고 있다면 순간순간이 감사고 기쁨이고 소망이요. 이 가을에 그 기도의 감격 속에 춤추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웬만큼 철이 들거나 좀 인생이 체계화되면 소원을 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인생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특별히 아버지 명예나 우리 집안의 아버지 인생에 내가 열매가 돼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감사와 아버지의 자랑이 아버지를 아시는 모든 인생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또 조심하고 조심한 것,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명예에 누가 된다면, 우리 집안 영광의 가림이 된다면 그건 가장 부끄러운 것이라 좀 철든 자녀들이 품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좀 체계화되면
신앙 고백 가운데 가슴이 좀 뛰고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인생으로 들어가면 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하늘을 향해서 애절함으로 눈을 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기를 소원합니다. 제 삶과 제 사역과 제 머무는 곳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삶을 꾸리든 교회의 삶 속에 있든 품는 소원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제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발 더 나가면 하나님, 제 아들 인생, 저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소원이요, 그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자가 된 성도의 본질적인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애절한 소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진지해요, 가장 행복해요. 그 만남이 가슴을 설레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날 사랑하신,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평화가 오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의 감격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내 삶과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감격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나로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영화롭게 막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을 역대상 17장 8절 이하의 장면으로 좀 안내하고 싶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형이 나옵니다. 몇 주 전 말씀 가운데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곳은 아합 왕의 아내 되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 이 이세벨입니다. 그 당대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시돈 땅, 이세벨이 나고 자라고 삶을 영위했던 그곳은 죄악으로 가득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극악한 죄가 가득했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울부짖고 기도의 손을 모으는 하나님의 사람들 외면치 않으시고 보셨어요. 그 시돈 땅에 사르밧 여인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으리라. 고난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고난이 임하면 소낙비 내릴 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 위에는 비 안 내립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소낙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대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항전직 여러분이나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모하고 기도하기 소원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흐름과 시루 가운데에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기도의 사람이냐, 기도의 문이 열렸느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고난을 지금 맞서고 있느냐, 재해석의 문제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실패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오늘 주제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재해석됩니다. 육의 그리스도인이나 믿음 없는 자는 교회를 떠나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갈등하죠, 심지어는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사르밧 여인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환난 속에 삽니다. 혼자 있는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아들이 딸렸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극한 고난이 임했을 때 기도하는 인생이 2중 3중에 더 큰 아픔을 당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진실로 믿는 사람답게, 모두가 죽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망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고 환난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매달린 인생은 2중 3중에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목사에게 당한 아픔과 환난의 문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2중 3중 더 큰 아픔을 사실 많이 겪었습니다. 목사인데 육의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혹이라도 상처받지를 않을까? 목사 인생의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더 애절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울부짖는 심정으로 마음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그래서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은혜 사모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눈물로 무릎 꿇는데 불구하고 사르밧 가부에게 임했던 3년 6개월의 가뭄처럼 인생 가뭄이 들었을 때 절 보세요. 제가 묻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고백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길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기도하는 당신에게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두려움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그래서요, 간절히 기도해서요, 아들이 굶주려 죽어갑니다. 자기 목도 탑니다. 어디에 도움 구할 데도 없습니다. 그 당대에 가뭄에 울부짖고 죽어가는 인생이 어찌 그 여인뿐이겠습니까? 어찌 혼자 된 여인이 그 여인 하나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여인 기도를 알아서요, 그 여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절하게 애절함으로 기도했어요. 보시고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아나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메마른 땅에 여러분 물 구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의 요구사항이요, 내게 물을 달라, 물을 요구합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육의 그리스도인인지 영의 그리스도인인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껍데기 신앙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가뭄에 지금 목말라 죽는데 어디서 물을 구하라고 합니까? 당신 선지자인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여인,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물 떠왔어요. 여러분 가운데 물 떠올 수 있습니까? 그 목마름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그 고난과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길이 열린 사람이요, 하늘이 열린 사람이요,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들린 사람이요, 물 떠옵니다. 그런 성도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근데 황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 조금 남은 떡가루하고 조금 남은 기름 몇 방울 그것 갖고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다 죽는 상황에 아들하고 떡 하나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상황, 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 뭐 목사가 뭐고 선지자가 누구고 교회가 뭐고 이 죽어가는 판에 그런 성도 많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제 부끄러운 고백이요, 하나님, 이 병들어 죽는 상황 속에서도 목사답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죽음의 상황이에요.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누구나 환난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이요,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뭔지를 아십니까? 기도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사르밧 여인은 죽어가는 아들과 자기 가늘어진 삶 속에 순종합니다. 또 그걸 만들어 가지고요, 선지자에게 먼저 내놔요. 죽는 마당에 무슨 영적 질서가 필요가 있고 교회 질서가 뭐 필요가 있고 신앙의 가치가 뭐 필요가 있냐? 육의 그리스도인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그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는 거, 시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 신앙 가치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근데요, 영사고 들어보세요. 여기 장로님들, 황전직 분자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가뭄 속에 물 달라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 기도의 능력 체험자 아니면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떡 만들어가지고 먼저 내놓으라고 하는 것 1000번 만번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 가치로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사역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다고 많이 고백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 4절 8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경영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8절이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느니라. 신앙 고백이요. 내 신앙이 충만하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문이 열려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신앙 고백자가 되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와도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역대상 17장 8절 이하의 장면의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물 달라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떡 내놓으란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장로니까 목사니까 신앙 가치로 여지껏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이요. 마지막이요. 사르바자인 그 시돈 지역 환란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죄악 속에서도 버텨왔는데 3년 6개월 그 가뭄 속에서도 이겨냈는데 마지막에 흔들려요. 제 모습이요. 여러분 모습이요.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아들이 죽어요. 그때는 이 여인이 흔들립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흔들거립니다.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때 외치는 말이요. 한번 받아실까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들이 죽어요. 물 떠오는 것도 떡 내는 것도 그 시돈 지역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버텼는데 아들이 죽으니까요. 사정없이 흔들려 버려요.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맞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지금 뜨끔뜨끔하고 양심이 찌르고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왜 아들이 죽게 했을까? 마지막 관문을 왜 줬을까? 요거 가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이 말 토해내기를 위해서요. 뭡니까? 아들 살려냅니다. 제가 묻습니다. 저를 보세요. 세상 무엇을 했습니까? 과학 지식으로 했습니까? 세상 합리성으로 하고 논리로 했습니까? 아니요. 신앙의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이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요. 살리는 방법 의술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세상 가치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 그 영역이요. 그 여인 가슴에서 그 인생 전체를 걸고 토해내게 할 기도의 응답의 그 핵심 가치요. 엘리야가 하나님 신 지혜의 방법으로 신앙 영역으로 살려냅니다. 여러분 택에 가서 읽어보세요.
살아난 아들을 그 여인 가슴에 다시 줍니다. 그때 여인이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요, 고백으로 토해낸 말이 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신앙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기도의 가치요. 1회 때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더니 저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안 하더니 오늘 못한 것까지 그렇게 길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2부 예배가 지금 그래 대해서 좀 용서해 주시고 한 몇 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본이 되셨어요.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늘로부터 들리는 응답 가운데 고백으로 응답해내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험한 고난, 고통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많이 주님 쪽에서만 생각합니다. 그 얘기 나오기 바로 앞기절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십자가의 아픔, 그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내 의지로 안 되는 것, 죄를 진짜 용서해 본 사람만이, 허물을 사해 줘 본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과 감격과 그 힘든 여정 알 수 있어요. 그 전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게 전제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애절하며 간절하며 진실된 고백이요. 성도가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육의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신앙의 능력, 신앙의 가치는 그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픔 제가 느끼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제가 붙들고 일어선 생명의 말씀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살아난 것, 내가 이긴 것, 이 일을 감당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저를 통해 이런 은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이기세요. 그러므로 당신도 버텨보세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간증의 삶이요, 고백의 삶이요. 실패하셨나요? 아프셨나요?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를 주관하시면 내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고백하는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간증자입니다.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신비한 겁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만남이라 할지라도 내게 기도의 손이 있는 한,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있는 한,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인생이요.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